안녕하세요. 김성환입니다. 5월 생명의 삶 프리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세 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본문 중심의 말씀 묵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무엘 하 5월 달에 묵상하게 될 본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저는 지금 3월부터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는 대표적인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언약의 역사에 대해서, 4월 달에는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5월 달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약의 역사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성경 안에 굉장히 많은 언약이 기록되어 있고 그 언약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하실 때 저희들 이 본문들을 만나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부분에서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정말 많은 학자들이 이 내용에 대동소이하게 모두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만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구속사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계시의 역사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의 역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구원해 가시는지 salvific economy, 그러니까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트림프라고 하는 학자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사랑의 교제 가운데 살고자 하시는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역사적 사건의 전체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던 시점, 그리고 그들이 범죄했던 그 자리에서 창세기 3장이죠.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죠.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의 시작으로 점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람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열어서 보여주다, 열 개자 보여줄 시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계시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핵심 내용은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을 보면요. 이 구약 성경 전체가 타겟팅하고 있는 그 지점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나타나고 결국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마태복음 1장에서는 마치 원자폭탄이 퍼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우리에게 확 이렇게 열려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레이엄 골드워디라고 하는 학자가 이와 같은 도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보통 나라를 이루는 조건은 국민 영토 주권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백성인 국민들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권 하나님이 계셨고요. 그리고 땅 에덴 동산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으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이상적이었던 공평과 정의로 다스림이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나라가 바로 예표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왕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일어났으니 바로 그것이 성육신이죠. 성탄입니다. 성육신이죠. 그 왕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도표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살고 있는 것이죠. Already but not yet 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저희들이 가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내용은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각 성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자로 한 단어 한 단어로 표현을 해 두었습니다.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를 읽으면 네 가지 사건과 네 명의 사람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자, 네 가지 사건이란 창조, 타락, 홍수, 민족들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창세기, 세상의 시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네 가지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다루는데 네 명의 인물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끝부분을 통해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요셉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기록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400년을 지나게 되는데 남자만 66만 명, 그래서 가족들까지 계산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된 것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하고 번성하였다. 그것을 저희들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직전까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날출자로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레위기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지켜야 할 법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제사 7절기, 오제사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고 7절기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 오제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레위기에 정리를 하고 있고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한 40년의 시간이 걸렸는데 요때 인구 조사를 한번 하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인구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인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지요. 그리고 이때 출애굽하자마자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입성하기 전에 느보산에서 모압 평지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서 기록했으니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신자는 거듭할 신자죠. 그리고 명령할 명자, 기록할 기자 해가지고 신명기라고 저희들이 정리할 수 있겠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저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탄생과 번성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 여호수아서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땅 지자로 정리를 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했는지, 가운데 지역을 먼저 점령했고 남쪽 지역을 먼저 점령하고 북쪽 지역을 나중에 점령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보여주고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했다.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서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오경이 백성들의 탄생이라면 여호수아는 땅을 주셨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통치가 기록이 되어 있다. 저희들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부터 이제 에스더서까지인데요. 사사기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다스릴 치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사사들, 저지스라고 부르는데 일종의 재판관 또는 이제 카리스마적인 그 힘을 가진 육체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시대에 베들레헴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가문이 모압에 갔다가 굉장히 힘든 일을 당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믿음의 여인이었던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조인하게 되는데 이분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였어요. 그 내용이 룻기의 왕의 탄생과 오심을 기록한 책입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이제 사무엘 상하가 나오는데 사무엘을 통해서 초대왕 사울 왕이, 그리고 다윗 왕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통치를 기록하고요. 솔로몬 왕까지의 내용을 열왕기상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40년, 사울 왕 40년, 다윗 왕 40년, 솔로몬 왕 40년의 통일 왕국의 기록을 사무엘 상하, 열왕기상이 담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에서는요, 솔로몬의 통치를 기록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눌 분자로 말할 수 있겠고요. 이 나라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왕들에 대한 내용을 기록할 때 제가 교차 기술법을 사용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어떤 왕이 있을 때 남유다에 어떤 왕이 있었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더라. 그리고 이때 왕이 누구였는데 이때 이런 일이 있었더라. 이때 이 왕이 이런 시점에 남유다는 어떤 왕이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더라. 이렇게 교차 기술법을 사용해서 읽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감안하고 역사서를 읽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역대 상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다시 시작을 해요. 왜 같은 내용을 중복했을까라고 질문이 생기셨죠? 네, 질문이 당연히 생기실 겁니다.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기록한 그룹과 기록한 시점이 다릅니다. 역대 상하는 포로를 지난 후에 이제 포로기에 끌려갔던 그 제사장 그룹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가장 융성했던 왕국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왕정 시대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했던 그룹, 기록의 대상, 기록의 목적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역대 상하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포인트는 좀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에스라서는 돌아올 귀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었는가를 다루고 있고 성전 건축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서는 성벽을 어떻게 건축을 했는가. 사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두 개가 한 권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읽을 때는 이제 두 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는 건축 세울 권자를 알 수 있고 에스더서는 사실 여호와 또는 엘로힘 이런 야훼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경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보호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경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아말렉 족속이었던 아각 사람의 함므다다의 후손이었던 하만 총리가 유다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합니다. 이 유다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가서는 이렇게 왕정 시가 쭉 지내오는 동안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시와 찬송,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린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모은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같은 경우는 이제 창세기 시절인 아브람 족장 시대에 기록이 됐고요. 시편 같은 경우도 다윗의 시가 많지만 그 외에도 모세의 시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 다른 시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솔로몬의 저작이 대부분이고요. 잠언에는 이제 아골의 잠언이라든지 르무엘의 어머니의 잠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잠언들도 조금 섞여 있긴 합니다. 자, 이제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입니다.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대선지서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겠고요. 소선지서는 호세아부터 말라기서까지 12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저희들이 본문을 어떻게 묵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개념을 가지고 본문을 접근하게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왕들을 통해서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큰 주제입니다. 한번 기지개를 한번 켜시고요, 한번 스트레칭도 하시고 잠시 이렇게 허리를 펴시고 잠깐 영상을 멈추어 두셨다가 다시 보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가 성도님들과 함께 다룰 중요한 주제는요. 본문 중심의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제 합동신학대학원, 한국에 있는 좋은 신학대학원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설교와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권호 교수님이 최근에 이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이 책에는요, 이런 문제 제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적절한 성경 해석법을 모른 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너무도 자주 개인적 관심사에 빠져 방향을 잃거나 편협한 관점에 갇혀 잘못된 결론에 이른다. 네이크노스라고 하는 학자가
언급한 이 문제 제기로부터 이 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문을 묵상할 때 어느 한 단어만 보고 어떻게 보면 어떤 한 사람을 보고 바로 적용을 하는데 그렇게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본문 중심의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이 방식으로 묵상을 할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를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경건한 연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연관성을 통해 그것을 현재 삶과 연결하며 삶의 구체적인 실천이 일어나도록 적용점을 찾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정확한 파악, 두 번째는 연관성을 발견하는, 그리고 세 번째는 적용입니다. 정확한 파악, 연관성, 그다음에 적용, 이 세 가지의 핵심 기둥에 대해서 이 책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머리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본문을 읽을 때 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십사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을 눈과 입으로 2번 이상 읽으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눈으로 읽다 보면 생각이 눈의 속도를 못 쫓아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다 이해가 안 되는 상태로 다음 구조로 넘어갈 때가 좀 있으시죠? 그리고 내가 무슨 내용을 읽을지 하고 다시 읽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못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가? 입으로 읽으면 천천히 읽으면서도 그 생각, 눈의 흐름과 함께 생각이 계속 쫓아갈 수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중세 수도사들은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독서법을 통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때에도 수도사들이 눈으로 읽으면서 말로 표현하면서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성경 읽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을 들여서 읽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읽으실 때 특히 다양한 번역본들을 통해서 읽으실 걸 권해드리는데요. 개정개역, 한글 성경이죠. 최근에는 뭐 우리말 성경도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개정개역은 월드 투 월드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읽으면 어렵죠. 왜냐하면 단어와 단어를 매칭을 하면서 번역을 했기 때문에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하다 보면 여기서는 의미가 통하는데 다른 언어에서는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개정 개혁이 월드 투 워드로 번역이 됐고요. 대신 그래서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는 이제 의역을 해 두었습니다. 센텐스 바이 센텐스로 번역을 한 거죠. 영어도 비슷합니다. NIV 성경은 sentence by sentence고 의역 중심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NASB라고 하는 성경 버전은 word to word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거는 원문을 그대로 그리고 그래머를 그대로 반영을 한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학자 최근에 나온 성경은요, 이 두 개의 강점을 그대로 살렸다라고 주장하는 성경 버전이 나왔는데 ESV 버전입니다. 한 10여 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양한 성경들을 구입하셔서 읽으실 수 있고요. 요즘은 뭐 앱으로도 휴대폰 앱으로도 읽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페이퍼로 읽기를 원하신다면 저는 ESV 성경도 권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읽으시면서 관찰 질문 그리고 영적인 깨달음도 함께 적어둘 것을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연관성에 대해서는요. 존 스토트 목사님의 표현을 언급을 했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제 영국 교회에 뛰어난 학자이자 그리고 좋은 목회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존경받는 목회자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연관 작업을 성경 시대와 현대 시대의 두 세계를 다리로 연결하는 작업이라는 탁월한 비유를 통해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제 존 스토트가 이게 설명한 거죠. 두 시대를 성경의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연관시키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가? 두 가지 과정을 소개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원리화 과정이고 두 번째는 대상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쭉 읽을 때는요. 본문 자체에 나타나 있는 그 일반적인 원리를 발견해내야 되는 것이죠. 쉽게 설명하면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생명의 삶 본문을 읽어보면 펼쳐보시면 오른쪽 아래 부분에 오늘의 말씀 요약이라고 하는 조그만 박스가 있어요. 그래서 한 3줄 정도로 본문에 대해서 요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라요. 이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으로부터 핵심 주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원리와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는 이것을 이제
대상화하는 과정, 오늘의 시대에 나에게 대상화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대상화 과정인데 제가 읽어드리면 원리의 과정을 통해 발견된 영적 원리가 어떤 대상에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는 과정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원리화 과정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놓치고 성경을 읽고 바로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원리화 과정을 꼭 기억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 책에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본문으로부터 본문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연관성을 연결하는데 오늘의 청중이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연결시키고 거기로부터 적용이 나오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적용에 대해서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GA General Application이라고 설명하는데요. 본문이 제시하고 있는 이제 일반적인 적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본문이 구체적인 적용을 제시하는 경우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용할 때는 또 다양한 영역들이 있겠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선교 현장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자 이런 적용을 본문이 제시했다면 이제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이런 본문을 묵상하고 이런 원리를 발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죠. 일주일에 적어도 3번 30분 이상씩 기도하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용하는 범위는 이렇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개인의 측면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선교 현장에서 다양한 영역을 두고 적용을 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제가 오늘 두 번째로 성도님들께 전할 주요한 컨텐츠였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관점이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본문 중심의 말씀 묵상의 개념 그리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원리와 과정 이 과정을 꼭 거쳐서 개인에게 이제 연결시키는 작업을 가지라 연관성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볼 내용 중에 하나는 이번 달에 저희가 묵상하게 될 본문인 사무엘 하 13장부터 말씀을 한번 저희들이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글씨를 살펴주시면 좋아요. 이제 역사서가 기록되는 가운데 중심되는 핵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인물들이 사무엘상에서 시작할 때는 사무엘이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이 세워졌죠. 그 이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다윗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두 왕이 이렇게 긴장 관계에 있는 것이 사무엘상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제 저희들 사무엘 하를 4월 달에 들어왔는데요. 다윗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다윗의 긍정적인 부분이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다면 이제 부정적인 부분도 후반부에 기록이 되고요. 열왕기 상 부분에는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이후에는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왕들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왕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왕들이 핵심 인물이 아니고 바로 선지자들인데 특별히 열왕기 상에서는 엘리야 선지자가 열왕기 하에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리고 뒷부분에는 여러 다른 선지자들이 동시에 언급이 됩니다. 자, 지금 핵심 인물을 중심으로 이제 기록자들이 기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성경을 묵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번 달에 살펴볼 사무엘 하 부분의 이제 하반부의 내용인 예와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엘 하 전반부에는 사울의 장례식이 있었고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모셔오는지에 대해서 법궤를 어떻게 모셔오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주셨는지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남아있고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한번 시간이 가지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인데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13절에는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구절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솔로몬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시작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나온 이 시라고 하는 그 시가 바로 솔로몬을 넘어서서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 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명을 하려고 이 마태복음을 썼는데요. 이 연결시키는 그 두 인물이 나오는데 그때 바로 다윗을 연결하고 있는데 이 구절이 바로 그 연결의 연결점이 되는 것이죠. 씨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리고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라 했는데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5월 달에 묵상할 본문에는 비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밧세바를 범한 사건, 그리고 왕가의 비극. 특히 이제 암논이 이제 다윗의 왕가에는 이제 장자였죠. 근데 이복 동생이었던 다말을 성폭행했습니다. 성폭행하고 이렇게 아내로 맞이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버렸어요. 그래서 같은 친오빠였던 압살롬이 이것을 아버지가 처리해주기를 기다렸는데 처리해주지 않자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 도망갔고요. 나중에 뭐 압살롬이 또 돌아와서 이제 반역을 하게 되는 역사들이 이제 왕가의 비극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인구 조사와 재앙인데 다윗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재앙이 임했던 기록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도표는요, 이제 그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어떻게 그 인물의 컨텐츠들이 이렇게 배치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사무엘 상하에는 사울이 나와요. 근데 역대 상하에는 이제 사울이 안 나옵니다. 사무엘 하와 역대상이 다윗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리고 열왕기 상에는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이제 나라가 나뉘어졌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기록이 쭉 이어집니다. 역대하가 이제 솔로몬에 대한 내용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역대상하는 포로기 이후에 돌아오는 제사장 그룹이 집필을 했고 민족들이 다시 부흥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역대상하를 기록했기 때문에 다음 컨텐츠를 보시면 컨텐츠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 강조되는 점은 다윗의 통치가, 그러나 역대상에서는 성전이 강조되고요. 기록한 내용 중에 사무엘 하에는 전쟁이라든지 살인이라든지 바스바의 가늠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기록됐는데 역대상에는 기록이 없어요.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 기록을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의 방향은 사무엘 하는 부정적이고 가정의 환란, 국가의 환란을 다루고 있는 반면에 역대상은 긍정적이고 왕국의 부흥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역대상에 또 족보가 나와요. 시작할 때 족보가 나오죠. 아무리 족보를 읽어봐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한번 은혜를 받아보리라. 보통 되게 힘들어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족보를 언급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포로기 이후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단, 지금까지 이 역사가 쭉 진행되어 오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단이 거기 기록되어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의미들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죠. 자, 이 도표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융성했을 때의 도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왕했던 시대를 보여주고 있고요. 성경 에센스 이제 김윤희 박사님이 녹화한 영상인데요. 유튜브에서 성경 에센스 사무엘하를 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진 않고요. 구약 성경을 혹시 읽으시기 전에는 이 영상을 여러 가지 성경에 대한 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서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다면 성도님들께서 언제든지 주저 마시고 저에게 교회 홈페이지에 제 이메일 주소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5월 달에 성도님과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요. 6월 달에 마지막 주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날짜를 한번 더 정확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스케줄 조정을 위해서요. 5월 30일 날 5월 30일 마지막 주 화요일 저녁에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생산 프리뷰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